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의 한계는 없다. 조금씩 울립니다. 믿음의 한계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요즘에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아픈 거, 배고픈 거, 어려운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믿음 없는 내 모습이 제일 힘들어요. 좀 여러분이 딱 봐도 믿음 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보는 눈이 복되요. 정말 믿음 있게 좀 살고 싶고 이런 거에 그러니까 관계나 돈이나 상황에서 좀 의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는 내 모습이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별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 사는데 맞아요, 그죠? 필리핀에 살아요. 근데 집에 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 2달 정도 쥐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쥐를 그거 안 잡아봤겠습니까? 쥐 따위야. 근데 이 쥐가 좀처럼 안 잡혀요. 이게 잡으려고 해도 얼마나 얘가 똑똑한지 내 머리 위에서 노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쥐한테 조롱당하는 그 기분을. 근데 이게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딱 갔다 왔는데 이 쥐가 담대해진 거예요. 어느 날 딱 도마 위에 앉아가지고 꼬리를 말아가지고 안녕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을 통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밥을 못 먹겠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힘든데 얘가 또 어떠냐면 새벽에 딱 새벽 예배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발 밑으로 슝 지나가요. 이게 처음엔 별거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게 1달, 2달 되는데 제 안에도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 뭐냐면 내가 딱 했는데 쥐가 내 앞에 지나가지 않을까?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별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집사람한테는 안 그런 척 했어요. 내가 잡아줄게 이랬는데 그래서 결국엔 잡았어요. 성질 나가지고 그냥 잡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좀 있다가 또 들어온 거예요. 가지고 열받아갖고 분노의 쓰레빠로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거에 두려워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런 것뿐 아니에요. 사역이나 미래나 건강이나 돈이나 관계나 이런 모습에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상처, 아픔 이런 거에 매여있는 사랑에 매여있는 제 모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을 구하게 되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헤쳐나가면 별게 아닌데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짓눌리게 하고 매이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의 상황들, 아무것도 아닌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내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장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핍과 한계의 상황이에요. 살아보니까 제가 그래요. 살아보니까 좀 살만하고 어렵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더라고요. 근데 답이 없을 때, 길이 없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결핍과 한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계가 결핍이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도대체 답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지? 그럼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암몬과 마온과 모압 사람들의 수없이 쳐들어왔어요. 그에겐 답이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그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안에 결핍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의지도 필요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필요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 12명. 근데 10명은 뭐라고 해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래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의지도 필요해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필요해요. 저는 이 시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의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의지를 받으시고 그들을 영광의 가나안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이스라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아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계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계속 승리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날마다 믿음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삶을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 없이 살지 마십시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해요. 우리는 삶의 결론을 내리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우리의 삶은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사용받다가 주의 영광의 나라나 이르는 삶이 우리의 삶의 귀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어때요? 결국엔 이스라엘에게 쫓겨나고 진멸당하고 물리침 받아서 그들의 삶은 진노와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삶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인도하시고 그 삶을 성령과 능력과 역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막 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가진 게 돈하고 믿음밖에 없다고. 근데 요즘에 하나 더 들었어요. 목사님 힘이 없어 보여요. 막 이래요. 제가 조카가 이제 철야 때 왔었거든요. 시골에 있다가 삼촌은 밑에 있을 때는 순두부 같은데 올라가면 마라예요. 이런, 난 마라를 잘 몰랐는데 마라가 뭐 맵고 뭐 그러다며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그래 일상은 그럴 수 있어요. 전 밑에 가면은 그래 뭐 희마리도 죄송합니다. 힘이 없어 보여요.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오면 무쇠팔 무쇠다리 노케트 주먹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과 붙들리면, 아니 하나님이 붙들었는데도 찌질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제발 하나님 없는 표정, 하나님 없는 말 하지 말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심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해와 달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침없이 온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4개의 왕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망하는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소식을 듣고 그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소식을 듣고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다. 서로가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말하는 존재가 아니고 듣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발 제가 자주 그냥 교회에서 안 할 거면 입 닫고 있으라고.
아니, 난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얘가 소박하니까 밥이 맛이 있네, 없네. 청소가 돼 있네, 안 됐네. 뭐가 어쩌고 안 할 거면 제발 말을 하지 마요. 그럼 말하는 사람들이 파스를 다 발라버려. 매운맛을 좀 보여줘요. 그럼 그래. 그럼 말도 못합니까? 이래요. 맞아요. 당신의 그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 말이, 여러분, 정말 나는 그 말밖에 안 했는데 분명한 하나는 그 말에 책임질 날이 온다고요. 들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듣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은혜와 믿음을 고백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공동체를, 나를 살리고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봐요, 망하는 존재는 뭐냐면 듣고 대적한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망해, 다 죽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9장 한번 보십시오. 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듣고, 기브온 주민들 들어요. 다 작살났대, 다 죽었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왜요? 사흘길이라니까요. 그 다음 타켓이 누구냐면 기브온이에요.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꾸미고 변장해요. 아주 먼 길에서 온 것처럼 막 너덜너덜한 거, 곰팡이 핀 옷, 떡, 구멍난 옷, 헤어진 전대가 이게 막 주머니 가지고 가서 우리 아주 멀리서 왔거든요. 마치 거지 같은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여러분, 은혜를 구할 때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완전 불쌍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화친해요. 우리는 나중에 만날 건데 우리 좀 살려주세요. 놀라운 건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것에 속아서 살려주겠다고 조약을 맺어요. 정말 거지같이 불쌍하게. 그리고 사흘길 갔는데 여호수아와 그들이 딱 마주친 거예요. 니네 왜 그랬어? 코앞에 있으면서 그들이 했던 말, 우리가 죽을까 봐, 우리가 살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죠.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물 패는 자들, 물 깃는 자들, 나무 패는 자로 평생 살게 만들어요. 살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게 돼요. 들었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그대로 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든지 사는 것, 어떻게든지 살리는 것, 어떻게든지 은혜 가운데 살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매일 큐티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말씀 읽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철야 때 이제 저 설교를 하러 왔잖아요. 오랜만에 설교를 오니까 아주 약간 쫄리기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가브리엘이 찬양을 했잖아요.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는데 세상에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야, 쟤들이 언제 저렇게. 여러분, 가브리엘 처음 기억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이 맨날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세계적인 성가대. 결국에는요, 세계적인 성가대가 되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지금의 모습, 지금의 상황으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저 이번에 필리핀에서 아이들을 만났잖아요. 왜냐면 중고등부 수련회와 이제 중고등부 팀이 같이 왔거든요. 이제 저녁에 이제 월화수 저녁 집회를 이제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알던 애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분명히 속으로 그랬어요. 그때 보고 아이들, 야, 쟤네가 과연 사람이 될까?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유, 겉으로는 안 했어요. 겉으로는 난 항상 아이고 야 멋있다. 근데 요번에 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마지막에 집회 끝나고 가는 날 끌어안고 고맙대요. 너무 고맙다. 아니에요. 난 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고맙다. 멋있게 커져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역자에게 내가 고맙다 해서, 야, 너 정말 사역 잘했구나.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요. 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식이 살리는 대로, 사는 대로, 회복되는 대로 집중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허접한 건 좀 제발 버려버려요. 허접한 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각자마다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이 대적들이 막 이제 4개 나라,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 기브온을 막 치러 와요. 한번 5절에 한번,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모리족 속에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제 원래는 같았다니까요. 다 가나안 족속 끼리끼리 그냥 서로 적당히 지내던 사이였어요. 근데 기브온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합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다수당이 연합해서 이제 누구를 치냐면 기브온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제는 안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단하기로 살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거나 지지하거나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문제의 상황,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철야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뜻을 정한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다니엘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뜻을 정한 게 뭐예요? 기껏 해봐야 왕의 포도주와 진미 안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내 영과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관원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요, 판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앉는 지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냐면 10배나 탁월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니엘에게는요 꿈과 환상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노년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경험하잖아요.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으로 포로에서 마치고 돌아가는 것까지 보게 만들어 주세요. 뭐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내 삶의 중심,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살겠다고. 제가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오늘 기도하는데 내가 뭘 가르칠까? 여러분도 저 문을 들고 나가면 설교의 90%를 잊어버리고 집 문 열면서 100%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맛이 나요. 왜? 깨끗하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다니까요. 똑같은 설교를 하면 저 설교 언제 했는데? 참,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중고등부 때 도대체 이 아이들의 인생을 평생 붙들고 살 만한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3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시간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시간의 우선순위는 예배, 물질의 우선순위는 11조, 삶의 우선순위는 거룩한 믿음의 감언. 제가 아이들에게 3가지를 세뇌시키듯 했어요. 시간의 우선순위는 예배다, 물질의 우선순위는 11조다. 너희들은 평생 뭐냐면 믿음의 가문 이루며 살아야 한다. 제가 요번에요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그걸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대요. 여러분, 평생의 삶,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생명과 살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아멘. 기분이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때요, 다시 그 아도니세덱과 그들에게 미안해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나 원래 돌아갈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그들은 한번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결국엔 망할 건데,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죽을 건데, 그러면서 살 길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영광의 확신과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 회복돼야 될 사람들,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언약과 은혜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막 설교를 하면 사람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억양이 옛날에 비하면 이 톤이 거의 한 3분의 1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리를 안 들어서. 옛날에는 내가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있는 대로 설교를 하면 뭔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뭔 일이 일어나긴 먼지만 나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요. 아무 일도 없었더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설교를 막 죽으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아시면 목에서 피냄새까지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영혼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련회 끝나고 왔는데 문제가 띄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다고. 참, 나는요, 걔가 놀래니까 내가 놀래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하나더라고요. 다른 건 내가 전에는 아이들이 보였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이니까 아이들께 하나님께서요 영혼을 만지시고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기와 성질, 내가 있잖아요, 여기서 딱 보잖아요. 성질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래요. 성질이 상위 레벨만 다 모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질로 내 의욕으로 뭔가가 변화될 것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산다니까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막 누군가를 막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여러분,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바뀝니까? 우리 이현희 권사님이 제일 고개를 세게 흔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앞에서 보다 보니. 집사님, 어찌된 일인지. 안 바뀌어. 죄송합니다. 막 때려 죽이.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돼. 오늘 왜 이렇게 거칠어지지, 사람이. 그냥 안 바뀌어. 뭘, 내가 말한다고. 난 내가 말하면 바뀔 줄 알았어요. 안 바뀌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누가 깨지냐면 내가 깨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과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깨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의가 바뀌기 시작해요. 주의가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새로워져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좀 우리 자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싹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예배 드릴 때도 난 그래요. 난 예배도요, 태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팔짱 끼고 다리 꼬고는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철학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리가 여기라고, 여기. 왜?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깨어지고 변화됨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이 기브온족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7절 8절 우리 2절 같이 하십니다. 같이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대적을 향해 올라가는 5개의 나라 연합군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고. 여러분, 이 놀라운 확신과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는 여호수아는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확신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 놀라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대로 돼요. 근데 그 말씀 한 번 한 하나님이 그냥 한 번으로 끝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에 집중해. 딴 거 보지 말고요. 말씀에. 그러면 이 안에 사랑과 인도와 능력과 역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그 그릇을 도대체 뭘로 채울 건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 그릇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그릇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제가 필리핀에서 했던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배 하나밖에 없다고. 예배 시간 지키고, 예배 어떤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가니까 그래요. 목사님, 예배만 드린다고 답니까? 여기는 사람도 없어서요,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는 새벽에 문 열어놓으면요, 총 들고 들어와요. 그럼 제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요, 저는 단 한 번도 예배 시간과 예배를 양보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없죠?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예배를 드렸을게요, 안 드릴게요? 혼자 드렸어요, 예배. 자, 오늘 찬송하겠습니다. 거기 성도님 졸지 마시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설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설교가 1명 있든지 10명 있든지 100명 있든지 똑같아. 왜? 예배는 나 혼자 드리든 둘이 드리든 100명이 드리든 하나님이 받으시니까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예배와 말씀이 되면 그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의 말씀 듣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확신 주신 하나님, 놀랍게 그를 올라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 앞에 이르니, 10절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보십시오. 주어가 누구냐면, 주체가, 일하고 물리시는 주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칼을 잘 휘둘러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일상과 삶이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로 그 삶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살 길은 누가 여시냐면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위에 뭐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 길이 없어 답답하신 분들, 장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신 분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요, 그러다가 죽으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할렐루야.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착각해요. 막 뭐가 새로워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던 방식 그대로 천국 가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이 찬양하던 이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의 방식이 영원한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은 하나님이오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박으로. 여러분, 그때의 전쟁이 무슨 지금처럼 미사일 쏘고 포를 쏘는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근접 전투예요. 해가지고 칼로 쨍쨍쨍하고 장 휘두르고 근접 전투라니까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리기 시작해요? 우박. 근데 그 우박이 누구만 맞아요? 가나안 사람들의 머리만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섞여 산다니까요.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막 똑같은 상황,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이게 위협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김정은이 중대한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거나 우리나라가 어렵다. 여러분, 창조 이래요. 인간이 범죄한 이래로 어렵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려운 생각 듣다 보면요, 사람이 막 두렵고 막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걸 피한다고 피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을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돌머리라 그걸 맞으면 우박 탁 깨가지고 막 살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가자면 우박이 싹 오다가 옆으로, 우박이 이렇게 오다가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박이 누구에게로 가요? 대적에게로 향해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표징과 증거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발 두렵고 쫄게 살지 마십시오. 제발 쫄려 살지 말라고 그냥 간이 작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난 가진 거는 돈하고 믿음밖에 없다고. 맨날 말하고 살아요. 말하고. 나 가진 건 돈하고 믿음밖에 없어. 필요하면 얘기해. 마음껏 줄게. 여러분, 제발 쫄려 살지 마요. 자꾸만 쫄잖아요. 쫄고 쫄면도 아니고 쫄려가지고 인생이 허망해져요.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거지? 우박은 어차피 떨어져요. 어차피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면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요. 정말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이제 전쟁이 깊어지고 해가 지는 거예요. 이걸 이 판에 끝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다음 판으로 가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여호수아가 이 판에 끝내야겠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게 뭐예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 스톱. 그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13절 태양이 멈추고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주의 질서가 뒤틀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그 정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난 기대가 돼요. 도대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크고 아름다운 역사들 정말 기대하게 돼요.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에는 하나님은 저거 하나 멈추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태양 하나 저기에 뭐 걸어두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크고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한계는 없는 거예요. 원래 제목이 믿음이 한 계란 없다는데 한 계란? 계란인가? 해가지고 한 개는 없다는 걸 바꾼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한계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에 기껏 해봐야 이게 다 밑바닥이죠. 도대체 이 머리, 돌아가지 않는 머리 돌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한계 없이 사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냥 부르시면요 할렐루야 하고 가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이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정말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한계 없는 믿음이 한계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14절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그럼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럼 가슴이 뛰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한자로요? 전무후무한 일이. 난 그래서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믿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안에도 그런 믿음의 뜨거운 가슴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뭐 좋은 일도 있고 뭐 하지만 놀라운 일이지만 앞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대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요 15절에 마지막에 정말 의미 있는 결론을 맺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길갈이라는 지명이에요. 길갈은 여호수아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첫 번째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언약궤를 두고 그들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전투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딱 하고 점령해요. 그럼 여기가 거점이 돼서 또 전진해요. 또 여기 점령하면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또. 근데 이스라엘의 전투의 방식은 달랐어요. 뭐냐면 길갈이라는 거점을 두고 여리고에 가서 싸워요. 승리해요.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 그 다음에 아이를 가서 승리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승리하고 또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 10장 마지막 보세요. 10장 43절. 10장 4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들에겐 정말 중요한 영적인 거점이었어요. 다시 회복하고 충전함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제한 없는 믿음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거점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거점이 필요해요. 그것이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이 그런 영적인 거점이 되기를 원해요. 충만해지십시오. 예배드리면서 충만하고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나가서 한 주간 승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서 다 믿음은 교회에다 두고 가가지고 밖에 가서 처참하게 터지고 와가지고 또 그러지 말고 믿음을 들고 가라고요. 믿음을. 거점에서 충전했으면 믿음으로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그 다음 주에는 승리의 감격과 영광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방식인 거예요. 맨날 천부에 의지 없어서만 하지 말고, 어제 했던 289장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 좀 힘있게. 여러분, 저를 보면서 힘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래요. 보는 눈이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한계 없는 믿음으로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결정과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길을 여시고 답이 되어주세요. 길이 없다고 담요하지 말고. 우리가 사막에 길을 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신 데잖아요. 그럼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목마르니까 옆에 뭐 강도 내시고. 길은 하나님이 내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제한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한계 없는 능력과 한계 없는 응답과 한계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